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와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다니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왕족이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이 왕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소년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 다니엘이 뽑혔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물어서 받은 그런 적이 있고, 또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떨어질 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자굴에서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체적으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떤 그 앞으로 되어질 이후의 그 미래 그런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해 두었고, 그래서 뭐 헬라, 로마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해서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까지 그런 미래의 일들을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그 앞에 이제 9장 이런 데 보면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연대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70년이면 다시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70년이 언젠지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걸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중건하게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그 등극하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그 명을 내려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이 이제 궁금했던 어떤 그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 백성이 장차당할 일. 지금도 사실은 이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 남의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 왕족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 천사도 이 다니엘에게 표현할 때 네 백성에 다니엘 보고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왕족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그 어떤 백성들의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의 모습에 좀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그 미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천사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천사가 이게 이제 이 본문에 우리가 보면 그 네가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말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시려고 이 천사를 보냈죠. 근데 이제 이 오다가 이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이 나를 막아서 내가 이 바사국 그 왕들과 거기에 21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미가엘 군장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 다니엘에게까지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한 그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참 그 뚜렷하게 응답하시고 정말 불가능한 뭐 느부갓네살의 꿈이 뭔지 내 꿈을 밝혀내라 이런 것도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그 응답이 뚜렷하고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태도나 그런 게 굉장히 뚜렷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잘 나오지만 이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그 우리가 10장 1절, 2절, 3절 이런데 보면 세일의 동안을 세일이니까 21일이죠.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지금 다니엘이 응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데 뭐 응답이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이 오기를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이 다니엘의 이렇게 어떤 그 태도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해보지만 막상 기도를 했을 때 그게 뭐 그냥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뭐 바로 응답이 되면 우리가 갈등하거나 흔들릴 게 없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뭐 아무런 어떤 응답이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까?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이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내 기도가 잘못된 건지, 막 이제 내가 뭘 구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다른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말고 또 다른 마음이 막 섞여서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혼돈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포기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 생활하는데 참 늘 좀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내리셨을까? 그 하나님 편에서의 그 어떤 사정, 하나님의 그 리액션, 하나님의 반응,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도대체 어떻게 들으셨는지, 보내주시겠다고 무슨 응답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무슨 이렇게 그 기도대로 이 현실이 안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막연하게 좀 방황하는 마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다니엘서 안에,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깨닫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 21일 동안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그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또렷하게 그 표현을 해주는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첫날부터 네가 겸비했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그날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굉장히 그 분명한 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네 말 때문에 그거 응답해 주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 편에서부터 출발해 왔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 바사국군이 막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21일 동안 지체됐다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 참 우리 어떤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들으시고 응답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이 성경하고 이렇게 좀 관련되어서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좀 야고보서 1장이 이 말씀과 이렇게 좀 짝으로 마음에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니까 그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근데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이 바다 물길 같았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2절에 보면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구했는데 그 믿음이 한번 시련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더디 응답이 내게 더디 오면서, 물론 중간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막는 자들이 있어서 이 응답은 떨어졌는데 오면서 이렇게 좀 내게 오는데
시간 21일이라는 그 시간이 좀 지체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사이에 우리는 믿음이 시련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내 마음에 미련의 시련이 막 닥치면 그걸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서 복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구해라. 또 우리가 그 마가복음인데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도 거의 그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그런 기록이 많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뭐랄까 이 성경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되는 그 단어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러면서 그 믿음이라는 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라는 이 세계를 이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나눌 때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믿음이 있고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사람을 분류할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시련이 오고 또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이제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 기도를 안 들으셨거나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안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서를 보면 내가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분명히 이 다니엘의 기도로 응답이 벌써 떨어져서 출발했죠. 다니엘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남은 문제는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을 했는데 문제는 중간에 그 가운데 그런데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하는 이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회방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또 시험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기도가 내게 오는 데까지 중간을 이게 지체되는 이런 과정이 영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일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그럴 때 이제 흔들리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마음이 요동해서 그냥 기도했던 걸 어떤 포기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인내를 배우면서 응답이 당장 내 앞에 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이 야고보서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일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인내를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심이 내게 오는 그 시간 동안에 내 마음에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런 또 좋은 복된 시간이 필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흔들리는 요동되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두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조용히 앉아서 막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앉아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고 또 이런 일 앞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편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참 오늘 이 다니엘서 같은 다니엘도 그랬구나.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고 툭툭 그냥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 새 1회 동안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근데 참 그 다니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되기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근신하고 낮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21일 만에 결국은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다니엘서 보면 은혜를 크게 입은 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은혜를 입은 자인데 또 그 미가엘이라는 그 지체되어 있을 때 군장 미가엘이 은혜로 와서 다니엘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또 거기서 건져내서 다니엘에게 갈 수 있도록 그 미가엘을 보내는 또 은혜를 또 입죠. 그래서 참 이 다니엘은 결국은 은혜로 시작했고 또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가 안 되니까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막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은혜로 시작했고 또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입어서 그 미가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응답이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은혜를 크게 입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참 이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그 중심이 그 마음이 딱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면 분명히 흔들리고 또 막 야고보서처럼 요동하고 그래서 막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끝날 때도 있는데 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안에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죠? 그 주변에 그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한결같이 자기 목숨에 위험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마음이 견고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올 때 좀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에서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다시 고정이 되고 마음이 정해지고 정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인내로 기다릴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와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들 쪽에 그리고 참 반드시 그런 중간에 그런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더디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처음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들으신 바 되었고 벌써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